자, 오늘 6월 12일이에요. 6월 12일. 6월 12일이고요. 제목에는요, 어떤 걸 써주시냐면요, 신구약, 그러니까 신약,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 써주세요. 중간.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지금 답을 맞히면 뭐가 좋고 그런 거 아니잖아.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소제목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 되셨어요? 네.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의 때. 오케이. 그 10개 그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아니, 이상하게 채우지 마시고, 저번 거 보지 마시고. 못 채우죠? 자, 우리 설명 들으면서 갑시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1번은 여러분 여기 써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있지만, 처음 시대는 우리가 구약을 10시대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첫 시대는 뭐였죠? 읽어주세요. 시작.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작을 하고 나서 인간들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 걸로 끝나서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이들이 흩어지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자. 자, 누구를 통해서 구원 계획이 시작될까요? 한 사람. 아니에요. 네 글자예요. 맞아. 아는 거 다 얘기하네. 자, 아브라함이에요. 잘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요. 자, 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너무 좋아. 자,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또 아이를 낳아요. 상둥이를 낳아요. 에서랑 야곱이에요. 또 모른 척하면서 다 한다. 자,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그게 12지파로 이루어지죠. 그게 이스라엘의 선조였어요. 그래서 창조시대 다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족장시대였던 것이죠.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선생님. 제가 안 켰나봐요, 선생님. 네, 족장시대예요. 여러분들, 자, 족장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렇지. 흉년이 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 품으로 가죠? 로마? 로마는 아직 아니야. 어디로 가요?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요? 이집트 맞아요. 이집트 있는 곳이 어디야? 애굽이요, 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속박시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애굽을 품 안으로 들어가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가 속박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제 바로 어디로 나아가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로 나아가죠. 그래서 광야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출애굽 15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이렇게 긴 것까지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 후에 어떻게 가죠? 광야로 나아가요. 그다음 광야 나아갈 때 강을 건너지요. 뭘 걸까요? 홍해를 건너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요? 중간에 어디로 가는데? 마운틴. 무슨 산이냐고. 시내산 가잖아요. 시내산. 로키산 하지 마. 자, 시내산을 가요. 여러분들. 시내산을 가는데 시내산에 가서 어떤 걸 하냐면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의 수를 세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의 정탐을 갔다가 어떻게 되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가요. 그래서 광야에 몇 년 있었죠? 40년을 있었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광야 시대가 지나가다가 이제 출애굽 2세대 다시 이제 광야 시대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정복을 하고요.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정착까지 하는 정복과 정착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가 5시대, 이 5가지 시대였고요. 그리고 저번 주 했던 게 이제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색깔이 안 보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착을 합니다. 이 정착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12지파의 땅이 있고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대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를 세워서 사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가 쭉 나오지요. 자, 근데 이들이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데 말이야.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석준이를 왕으로 세워달라 이거야. 왕이 원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왕 줘라.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통일왕국 시대가 일어나죠. 자, 통일왕국 시대. 키 크고 잘생겼고 첫 왕이에요. 누구? 정훈이는 아니에요. 다 잘생겨 다 좋은데 아직 키가 안 돼요. 네. 저도 안 돼요 아직. 자, 빨리. 사울 미안해 바울이라서. 자, 받아. 너는 근데 매주 받는 것 같다, 그렇지? 하나 더. 자,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봤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보고 정말 잘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그것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지요? 그 다음 왕? 내가 이렇게 연기해야 돼? 뭐? 그렇죠. 다윗이죠. 그 다음 다윗 왕, 그 다음 다윗 아들의 솔로몬 왕까지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을 통해서 이 왕국이 두 개로 갈라져요. 위에는 북, 아래는 남.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분열 왕국 시대가 일어나죠. 진영쌤, 우리 여기 간식 한번 채워주세요. 애니타임 먹어요? 애니타임?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달라고? 맞춰야 주지. 자, 맞춰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따른 왕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까요? 힘센데. 됐습니다.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망하진 않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디로 가죠? 포로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포로를? 저 좀 바벨론으로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3번을 통해서 포로로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당연히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들? 어디 포로로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포로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포로 시대는 이렇게 역사서에 사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서랑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선지서를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귀환을 하는데 페르시아로 통해서 귀환을 하는데 3번을 통해서 귀환을 하죠. 귀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귀환 시대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여러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연아 너는 니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연이 깜짝 놀랐죠? 네, 아연이는 아연의 집으로, 다현이는 다현이의 집, 같은 집이네요. 네, 석준이는 석준이의 집으로 해서 다 돌아가. 잠깐만 돌아가서 내가 니네를 놔준 게 아니라
세금만 잘 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1, 2차는 그 다음에 에스더 왕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를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게 바로 저번에 봤던 이거였어요. 한번 볼래요? 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넣었어요. 저번 주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슉 가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 때예요. 뚜루루 뚜두두두두 해서 애굽으로 갔지요. 여기에서 출애굽으로 해요. 샥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 왔다가 우리 가나안 땅 가자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 해서 광야에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요단강까지 왔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가나안 땅 차지했는데 이제 사사를 통해서 했는데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하나의 땅이 됐고 통일 왕국이 됐고 반으로 갈라져서 여기 보시면 아수르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풀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다시 기원을 하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구약이 끝났어.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서였는데요. 말라기서와 잘 들으세요. 이제 말라기서와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년이 있다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몇십 년 아니야. 몇백 년인데. 안 나요? 얘기를 안 했나?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단 얘기야?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0년의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 건우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것뿐이지 이 시간 동안에 엄청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이 시간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근데 아주 놀라워요. 정말 아주 놀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구약의 지도예요. 그럼 신약의 지도는 어디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이 신약 지도예요. 그래서 신약의 지도를 지금 잠깐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놨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가 이제 신약의 지도예요. 괜찮으시죠? 지도를 뭐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같이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우리가 조그맣게 계속 공부했던 부분이 여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신약의 지도를 보시면 되고요. 이 신약의 지도에서 우리가 400년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의 땅에서 우리가 있었다가 거기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만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 주인이었어. 우리 속국이었고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당하기 때문에 주인은 바뀌었는데 이스라엘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만 여기만 좀 진하지요. 여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복음서라고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요한복음도 보고 왔잖아요. 그 복음서는요. 여기에서만 일어나요. 예수님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한번.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가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을 읽다가 조금 알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만 아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만 시작. 갈릴리.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유대. 예, 이게 어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 안에 여기가 이제 양주시 뭐 이렇게 지역 그 안에 도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가나,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마리아의 내가 사마리아 여인 알죠? 사마리아 여인. 그거 알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복음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약을 들어가는데 이제 신약의 중간 시대,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종이 있죠? 종이에 맨 위에 가로쳐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 가로쳐져 있는 게 뭐지 하실 텐데 거기는 구약의 10시대를 써주시면 돼요. 맨 위에는 구약의 10시대 써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가로쳐져 있는 건 뭐라 쓰시냐면요. 신구약 중간기 써주시고 400년이라고 써주세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 다음에 또 가로가 또 하나 더 있죠. 거기가 신약이에요. 네, 근데 저희들이 오늘 배울 부분은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니까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돼 있잖아요. 그 아래 가로에다가 신구약 중간기를 써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20분 뭐 내지 그 안에 400년을 다 들어갑니다. 400년 우리 지금부터 날아갈 거예요. 자, 구약 말라기부터 이 사이에 400년이 있고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때는 엄청난 전환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전환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세계 지도예요. 선생님이 이 진한 게 없어가지고 미안해요. 좀 안 보여도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세계 지도야. 세계 지도인데 이쪽 있죠. 요거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를 반을 나눌게요.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가 우리 한국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우리 계속 구약 시대 그 막 빙글빙글 화살표 있었던 데가 여기예요. 자, 하나 더 줄여볼게요. 여기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예요. 여기 조그만 거 보여요? 여기가 시내산. 우리 공부했던 거 시내산. 그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 이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여기 유럽 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약간 부추 모양 아니야? 그 여자들이 신는 남자들도 있는 그런 부추 있잖아. 부추. 그 부추 모양이 조금 있죠? 네. 이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금방 끝납니다. 바벨론이 정은이를 포로로 데려갔어. 근데 그 포로로 갔다가 이 바벨론이 기환을 하게 된 게 페르시아가 여기가 원래 바벨론이었거든요.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게 땅을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기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전쟁을 하러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세 번이나 이렇게 유럽을 땅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도 이렇게 서진을 쭉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에스라에 의한 2차 기환과 느헤미야 3차 기환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망하고 그 다음 어떤 땅이 들어오느냐 보세요. 페르시아 남유다가 기환했다 그랬어요. 자, 다음 그리스 이제 헬라 시대 그거 쓰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헬라 시대 쓰시면 돼요. 거기다 그리스 헬라 쓰시면 돼요. 점에다가 그리스 헬라. 그리고 아래 샵 모양은요 지금 안 씁니다. 이따가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장난 아니죠 지금. 네, 이렇게 땅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시내산 이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가 엄청 커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가 이렇게 이뤄갔고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때 알렉산더라는 왕이 들어보는 봤지?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점령을 해요. 근데 뭔가 정착되기도 전에 그 알렉산더 왕이 죽었어. 죽어가지고 같이 부하 장군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에 의해서 선생님은 색깔을 잘 못 보지만 이렇게 색깔이 있는 대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4군데로.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넓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누구냐면 여기 예루살렘 있는 쪽이 누구냐면
포톨레오마이오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셀류쿠스, 이거는 이름을 기억하실 건 아닌데 선생님이 왜 이름을 이야기하냐면 엄청난 일이 있거든요, 이 안에. 셀류쿠스가 이집트 이쪽을 다 먹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셀류쿠스의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그리고 나서 통치하는 이 부분에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배만 잘 드리게 해줘.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드리는 게 아니라 막 폭군으로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셀류쿠스 얘네가 땅을 먹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 얘네가 분열이 일어나요. 뭔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서 이때 우리의 선지자, 우리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인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군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끌게 되어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으로 해서 유대 독립 국가가 돼요. 다시 한 번만. 그리스 땅이 됐어요. 헬라 땅이 됐는데 이게 유대 국가의 땅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분열을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유대 독립 국가라고 쓰시면 돼요. 오른쪽 점. 선생님이 샵에다는 지금 안 쓴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맨 위에 점에다가 유대 독립 국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차지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사진 바로 그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마카비 혁명에서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유대 독립국가가 된 거야.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국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400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뭔가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스몬이라는 조상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로 해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됐는데 아이고 어떻게 돼?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나라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또 점령을 당해요. 누구냐면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다 또 점에다가 로마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헬라 있죠? 그리스 헬라. 그게 여기 부분이에요. 색깔이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또 여기 보시면 시내산 보이죠?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여기에요. 네, 여기가 애굽이고요. 이렇게였는데 이거 봐봐. 로마 장난 아니지. 로마가 이렇게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 나라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주인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이제 어떻게 되면 로마가 이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던 한 왕이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헤롯 왕이 이때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신약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거예요. 보세요. 선생님이 거기 점이 3개잖아요. 그 점 3개 그 가운데에 땅이 막 바뀌면서, 그럼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지금 해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셨나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치, 정훈아? 봅시다. 다시 한번 그리스로 갑니다. 다시 왼쪽이에요. 자, 그리스로 갈 건데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일단 이걸 써주세요. 그 샵에다가 인지 써주시면 돼. 정우야. 헬라어라는 언어인데요. 이 헬라어 언어의 72인력이, 그러니까 70명이 이렇게 헬라어로 바꾸게 된 거예요. 성경을. 자, 다시 한 번만. 이 헬라 때는요, 이 헬라 제국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이 원래 뭐였냐면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원래 여기 위에 보이셔요? 이게 어디 나라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유대인 말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되게 그림 같죠? 이거 오늘부터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있어? 너무 어렵지 않니? 한글도 우리 한글도 잘 못하잖아. 한국말도 잘. 아, 미안해.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헬라어예요. 근데 보시면 영어랑 좀 비슷하지 않아? 그지? 네, 영어랑 좀 비슷하죠. 그래도 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런 것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뭐 그러신 것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봐봐. 나라 장난 아니죠? 엄청 크지? 우리의 지금 공용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영어죠. 그러니까 영어가 공용어처럼 이들한테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봐봐.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 성경이 이제 공용어가 되니까 어느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어느 부분에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 이 에티오피아, 선생님 지도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요쪽인데요. 아프리카 쪽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에티오피아에 메시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다가 천사가 이 빌립한테 광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이 뭘로 되어 있겠니? 에티오피아는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 헬라어로 된 그거를 읽고 있는 거야. 70인역을. 졸리니? 안 졸리지? 졸지 마. 힘내, 얘들아. 말구문을 뜯어서 나눠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서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내시한테 그런 내시의 질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주님의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아요. 엄청난 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는 일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신약 때 배우겠지만 바울 있죠,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그 여행도 다 헬라어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유대 독립국가가 됐죠. 자, 보고 계시나요? 그림 그리고 계신 거 아니죠? 유대 독립국가일 때는 이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국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 자기네가 다윗의 때처럼 야,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메시아가 오시겠네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안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막 베풀고 할 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엄청 모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어느 정도는 이 다음이 로마한테 핍박을 받잖아. 그러니까 소영이가 이러고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졸린 거지. 나 진짜 쫄았잖아 진짜로. 로마 사람인 줄 알았잖아. 봐봐요. 로마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도 메시아인가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히어로인가 영웅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출현에도 반응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옆에다 쓰셨죠. 메시아 소망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유대 독립국가에다가.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떤 나라? 엄청 큰 로마 국가가 오게 됩니다. 짜자잔. 자, 먼저 쓰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쓰느라고 바쁘시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정훈이 뭐가 그렇게 신났어? 왜? 봐봐.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일이 하냐면 로마가 이 넓은 땅에 잘 봐. 이렇게 도로를 다 설치해버린 거야. 여러분들, 이 도로망을 설치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생긴 거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지만 이러한 길들이 생겼기 때문에 선교를 하러 전파를 하러 가는 그 길이 쉬워진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약간 꼰대스는 아니지만 그 KTX가 처음 생겼을 때 부산까지 가는 그러한 그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되잖아요. KTX 타봤어요? 아, 우리 여기 시골 청년들은 안 타봤나? 선생님 타봤어요. KTX를 타잖아요. 진짜 빨리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들한테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 얘기 들어봤죠. 어디로 가든 로마 길로 통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길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로마의 길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자 여기까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열어가는 것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지금 400년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래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할게요. 우리 선생님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한 것은 미안합니다. 아래 아이자고 한 것은인데 니은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신구약의 이 중간기 동안에 정훈아 신구약의 이 중간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400년 너무 길잖아. 이 400년 답답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때가 찼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나라들이 변동이 되면서 많은 일들을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 먼저 읽을게요. 큰 소리로 마무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 합시다. 그래도 그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약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약함이 사랑보다 강해요. 자, 아래 거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들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마 400년 안에 저는 죽겠죠. 내가 400살은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나 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차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예를 들까요? 정우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우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우가 막 너무 힘들고 잘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만지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그냥 극단적인 이야기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되고 싶은 것이나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에 내 약함은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400년 중간기 동안에 보여주셨던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400년의 중간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을 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나중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책을 보시면요. 거기 아래 보시면 1번, 2번이 있지요.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현재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2번, 삶에서 하나님의 때,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낀 적이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 매순 떨지 마세요. 네, 편하게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팸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신구약 중간기 때의 만지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높으신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배웠으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팸 시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